제가 3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전체 주제가 잃어버린 천국 언어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제고요. 세 번에 걸쳐서 전부 다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한 교훈을 쭉 이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그 주제는 감사라고 하는 말, 감사가 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가 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영적인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왕인 세상의 영적 충돌,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수십 나라가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왕인 세상,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주권이 있잖아요. 백성이 있고 왕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주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요, 언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회복해서 우리는 언어를 회복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왕인 그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말을 빼앗겨서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또 영적인 구원이란 뭐냐? 여러분, 구원이란 여러분 죄 때문에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졌다면 반드시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자유자재로 모국어로 쓰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딱 외국에 내려가서 막 미국에 딱 떨어지고 만약 프랑스에 딱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 거기서 뭘 알게 되냐면 언어 장애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는 전혀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다른 나라의 언어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적응하고 살려면 반드시 언어를 정복해야 돼요. 만약 언어를 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수준 이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언어를 정복하지 못하면 그 밑바닥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 나라에 속해서 마귀에게 지배받은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요, 그쪽 언어에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마치 여러분이 이민 온 것처럼 우리는요, 이민 간 것처럼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언어를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를 바꿔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요, 이쪽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해도 기도시키면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번 보시면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유혹한 그 유혹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의 원리, 유혹의 전략, 그 유혹했던 그 법칙은 지금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그 최고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그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의 원리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만 그 마귀의 전략, 마귀의 원리,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지금도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 말은 하나님과 경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이 하와에게 그렇게 엄청난 유혹했던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인간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만일 가난한 사람은 돈이 유혹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가난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어떤 부족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이 유혹은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달콤한, 너무나 엄청난 유혹이었던 거예요. 만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호랑이한테, 개한테, 다른 짐승한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면요, 여러분 그 개나 다른 모든 피조물, 다른 짐승은 이 유혹이 먹히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유혹이요, 그들에게는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게 땡기지도 않고 호기심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는 이 유혹이 그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 너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면 그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혹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딱 이렇게 압축하면 하나님을 닮아라, 그 말이에요. 나를 닮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 말은요, 나 닮어,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대로 해, 내가 하던 대로 해,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사랑해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나를 닮아라.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은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번에 그 교회 표어를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잘 정했다고, 본질을 아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또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을 닮을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을 닮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거절하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뭘 어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닮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대적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그리고 적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나 닮을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라 그 말은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나 닮을 거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뭐 별 얘기를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별 얘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리는 길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여러분 닮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다녀서 와서 봉사를 하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자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길, 하나님과 경쟁하는 길,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불순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순종해야 돼. 여러분 마귀가 요구한 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자, 마귀의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닮으라. 나를 닮으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교회를 나와도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요 주님을 닮지를 않는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경쟁하는데 누가 경쟁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경쟁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유혹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이 엄청나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분노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누구한테든지 덤비고, 자기를 건들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2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걸 배경으로 까시고 2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으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나름대로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에게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 기둥 뒤에서 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앉아있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내 시야에서 안 보이는 것,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것을 사각지대라고 해요. 사각지대. 존재하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사각지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각지대가 있느냐? 말씀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짧은 어떤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아내는 참 노래를 잘합니다.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것은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은요, 제 아내가 저 강사님 사모님이 노래를 잘한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아내가 음식을 잘한다는 것은 사각지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는 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주제가 그 주제라서 내 아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노래 잘하는 얘기를 하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서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는요, 거기서 음식 얘기가 나서 우리 아내 음식 잘합니다 혹은 음식 얘기를 했어요. 그 음식 얘기를 한 그곳에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내 아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사각지대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이곳에서는 음식을 잘한다는 것이 사각지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은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음식을 잘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어디선가에 다른 데서 내 아내가 음식도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제 아내가 노래를 잘합니다 그 말을 들어도요, 여러분 저 강사님 사모님은 노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해 하고 그것을 두 가지를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1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기서 안 했던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그것은 뭐냐? 여기도 성경이에요. 여기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법칙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또는 이쪽 성경을 성경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김덕신 목사님의 사모님은 노래도 잘하고 음식도 잘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정의를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쪽과 이쪽 하나님을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1번만 알게 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6, 17절을 가지고 2장 16절, 17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여기서는 노래를 잘한다 그렇게 제 아내에 대해서 말하듯이,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이것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순종은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다. 이것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 드러나고 보입니다.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네. 근데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감춰진 게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 순종이 뭘까? 이 부분은요, 그 말씀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지고 순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요, 알 길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제 아내에 대해서 여기서만 들었다면 여러분, 제 아내에 대한 정보는 뭐밖에 없느냐? 노래를 잘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순종이 뭘까? 순종이 뭔가?
여러분 이것은요 거기서 알 길이 없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너희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나를 주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주라고 했으면 순종해야지 왜 말로는 주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니?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순종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순종하는 대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순종이란 내가 순종하는 대상을 여러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순종을 요구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순종이란 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너 순종해. 왜냐하면 내가 네 주인이야 이 말이에요. 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내 통치권에 들어와. 나한테 제한을 받아. 여러분 나에게 순종해. 그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 그거 인정해.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통치자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창세기에서 사각지대가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 여기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의 이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요. 여러분 3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것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결과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났을 때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분 죄의 결과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실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 있고 후가 있어요. 범죄하기. 그래서 딱 나눈다면 범죄하기 전과 범죄하고 난 후예요. 여러분 1번 여기가 범죄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2번이 범죄하고 난 후예요. 여러분 여기 중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 이 시점으로 나눈다면 지금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1번이었어요. 원래는 1번.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은요 2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는요 지금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1번으로 창조되었는데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2번으로 된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번이 뭐냐? 창세기 2장이에요. 그리고 2번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지금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 23절을 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걸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1번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2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만일 교통사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다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하고 허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내가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는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지금 걷지 못합니다, 그 말 자체가 내가 사고 당하기 전에는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이것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것이 사고 전에는 그 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범죄하기 전에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 정확하게 들으면요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인 깊은 어떤 원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1번이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죄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예요. 기쁜 소식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죄 때문에 1번이 2번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 2번이 1번이 돼야 돼요.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죄의 결과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인 지옥 문제가 복음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1번에서 2번으로 옮겨졌다면 예수 복음, 여러분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에서는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2번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모양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1번일 때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했는데 범죄하고 나서의 모든 인간은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범죄한 모든 인간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 하고 얘기해요. 불순종은 우상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아도 결국은 우상 숭배자예요. 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감사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나 아닌 다른 인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에 1번에서는 감사와 예배라는 두 단어가 있고 여러분 2번에서는 감사가 없고 우상 숭배자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자, 그러면 이제 예배는 뭐 다음에 다른 저기 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감사하는 존재로. 근데 죄 때문에 뭘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감사를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감사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걸 쭉 한번 설명해. 감사는요, 1차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든 감사가 있든 없든 우리는요, 여러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는 어디 있느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그 감사는 반드시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란,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 말이나 감사하자 그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말이나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일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반드시 감사하는 말이 입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가 마음의 문제든지 말의 문제든지 다 같은 얘기예요, 본질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감사를 얘기할 때 그것을 감사, 마음의 문제인 동시에 언어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보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감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하는 말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감사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복음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해요. 근데 남편한테 대들어요. 방언을 못하는 남편에게 순종해요. 누가 잘 믿는 사람이에요? 방언으로 대들어요. 방언을 못하는데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자연인 속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 성경을 많이 한다, 교회생활 어떻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를 하면, 여러분은요,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은 왜 감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1번이니까. 왜 감사를 못 하는 줄 아십니까? 2번이니까. 여러분, 1번과 2번을 나누는 게 뭐냐? 죄의 지배를 받으면 2번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2번이고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 1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만일 내가 1번으로 살면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2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의 삶은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2번의 삶은 뭐냐? 여러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 여러분이 죄를 이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죄를 이긴 증거가 내가 담배 안 펴, 술 안 먹어. 여러분, 담배 안 펴, 술 안 먹어. 그것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또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핍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근데 맨날 짜증이, 불평이, 원망이 있어.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아이고 김덕신 목사님이 담배 피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분에 상관없어요. 몇 년 믿으면 상관없어요. 그건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의사라고 해서 내가 의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선수라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도 다른 모든 직업에 상관없이, 공부한 지식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건강이에요. 그것은 직분에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상관없어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건강은 오래 믿었느냐, 새신자냐, 뭐냐,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점 넘어가십시다요.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3번으로 4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 2번, 3번을 살펴본 걸 가지고
이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4번 보면은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와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그랬어요. 2장에서도 아담이 이르되 3장에서도 아담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말은 아담이 1번이었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아담이 2번이었을 때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1번이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입에서 나온 아담의 말, 하와에 대해서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하나야. 너는 나야. 너는 나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그 다음에 3장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말이 바뀌어졌어요. 말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말이 바뀌어졌냐면 먼저 일본에서는 연합이 있었어요. 저 여자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서는요 분리가 일어나요. 여자를 자기에게서 떼어냅니다. 저 여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그래서 죄는요 분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말이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죄가 말을 바꿨다면 복음도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죄가 1번의 말을 2번의 말을 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2번의 말이 1번의 말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여러분 삶이 달라졌다는 것은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그러면 말을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범죄하기 전에 하와에게 아담이 한 말을 한번 보시면 연합, 그 다음에 하나가 됐다면 여러분 2번에서는 분리가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죄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감사라고는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말은 하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하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이요 다른 모든 짐승들을 이름을 짓는 것을 봤어요. 그 다른 모든 것은 쌍으로 지었어요. 암수 지어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아담은요 자기하고 같은 존재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혼자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암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교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위성이 있고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종을 찾아요. 교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풍성함 속에서도요 외로움은요 그 소유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 부분을 함께하는 이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둘씩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담도 교제하는 그 본성, 여러분 교제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은요 교제할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와를 탁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본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과 종이 다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격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세레나다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너 왜 이제 왔냐는 거예요. 너 없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격을 했어요. 근데 죄를 딱 줬어요. 여러분, 죄를 딱 짓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요, 당신 없는 에덴 동산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이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그를 향하여 아담이 한 말을 분석을 해볼게요.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말, 여러분이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너 왜 이렇게 했니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아담의 말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말은 세 가지로 달라졌어요. 하나는 뭐냐, 하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와에 대해서는요, 정죄하고 송사하고 비난해요. 그래서 비난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해요. 그래서 비난이에요. 참소 비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해요. 원망. 여러분, 결국 자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말이 자기에 대해서는 뭘 하냐면 변명을 해요. 그래서 아담의 말을 분석하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말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변명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요, 말씀을 딱 전했을 때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요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하면요,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요, 설교자인 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길어? 그래요. 안 그래? 길게 안 해? 뭐. 왜 설교를 저렇게 꽥꽥 소리 질러? 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해요. 그 자기에 대해서는 변명해요. 그것 자체가, 지금 이거 자체가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한 지가 아득하고 회개가 없다면요, 여러분 저 세 가지 속을,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 다녀요. 함께 다녀요.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증상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저 세 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 누군가,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하나를요 제물로 만들어요. 피해자로 만들어요. 가해자로 만들어요. 그 자기는 피해자가 돼요. 그 자기는 변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왜 저런 남편을 줬는가, 왜 저런 아내를 줬는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래, 그냥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처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이기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않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는데 회개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않잖아요. 그러면요 1번, 2번, 3번이 쌓여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더 강팍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저 만일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저 세 가지가요
강화, 학습이 되고 반복이 되고 강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상하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 하는데 강팍해. 욕 한마디도 안 는데 강팍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기 죄를요 고백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죄라니 그것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 회개를 하지 않으려니까 누군가 핑계대니까 누군가를 가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천국 언어, 오늘 천국 언어 하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천국 언어 하나가 뭐냐?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남편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면 아이고 당신 참 천국 언어 쓰시네요. 누가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럼 천국 언어 쓰시네요. 저는 누가 저에게 감사하면요 당신의 천국 언어를 들으니 내가 행복합니다. 나에게 천국 언어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천국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생겨요. 천국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요. 그래서 천국 언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가 뭐냐? 감사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과 부부 사이에도요 만일 서로 감사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부부 서로 감사하지 않는 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만일 보십시오. 여기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인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식이 대통령이면 뭐예요? 뭐 박사면 뭐예요? 뭐 교수면 뭐고? 뭐 세상으로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렸으면요 절대로 만일 보십시오. 여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감사를 잃어버렸죠. 절대 좋은 아들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보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아들 줄 수 없어요. 만일 남편이 내가 아내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좋은 남편 아니에요. 좋은 남편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남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남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성도가 좋은 성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 아니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목회를 크게 할 수 있어도요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하고 좋은 목사가 동의어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아버지 남편하고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하고 같은 용어 같은 거에 동의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능력은 있지만 좋은 남편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러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 자신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감사가 도대체 뭔가? 자 우리 5번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요.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면 감사에 대한 정의를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랑, 감사, 믿음, 뭐 모든 이런 거 기독교에서 쓰는 이런 단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저를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믿음, 감사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각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감사는 뭐냐?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감사의 본질이에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날 내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을 고마워하고 아내로부터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게 감사예요. 이게 이제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국어사전의 정의. 그런데 성경적 정의가 있어요. 성경적 감사의 개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뭐냐? 받았다예요. 너 왜 받았으면서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성경적 개념, 감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의 기본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대상이 하나님. 왜 대상이 하나님인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5장 20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 5장 20절을 보면 두 가지가, 감사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감사의 여러분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범사에 항상이에요.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항상.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할 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거기다가 아버지를 줄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감사의 내용, 그건 범사 항상.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경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적 감사는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감사해요. 감사하는데 그러면 그 감사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감사냐?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저희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나 건강해서 감사해. 우리 아들 말 잘 들어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음식을 잘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그거 좋아요.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는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필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만일 아내가 자기 말에 잘 오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했을 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본질적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시요. 본질적으로 감사 대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믿어요. 내가 아내에 감사하고 자식에 대해 감사하고 좋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래야 돼요. 나는 내 아내에게 감사해. 그것도 좋아요. 근데 더 성경적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저런 귀한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5장 20절에서 요구하는 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믿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성경적 감사를 보십시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다 줄 좀 치세요.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란 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예요. 근데 진짜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내가 당신 사랑해, 이것만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보, 나 당신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것도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여러분, 이것도 사랑의 고백이에요. 감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은혜와 선물과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복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음, 은혜, 사랑, 선물,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 복음과 사랑과 은혜와 선물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사의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너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그래. 너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그래서 감사의 반대가 자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자랑의 차이가 뭐예요? 반대죠. 정반대예요. 그러면 감사와 자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누구는 자랑합니까? 근데 왜 누구는 감사합니까? 감사의 본질과 자랑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다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자랑은 뭔지 아세요? 내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인정하면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 무엇이냐? 결국은 감사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 소유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감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또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결론을 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가 막 감사합니다, 막 이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막 감사합니다 하면 소리치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별걸 다 해도요, 여전히 내 거야 하면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 가짜예요.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자랑하느냐? 네 거 아닌데 왜 자랑하냐는 거예요. 그게 네 거냐, 그 말이에요. 네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소유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나는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감사를 요구해요. 순종은 통치자요, 여러분 감사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그것을요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요 그냥 딱 죄는 원망이에요. 모든 인간이 범하는, 하나님께 범하는 모든 죄를 하나로 딱 싸서, 한 보자기로 싸서 딱 묶어서 싹 쓴다면 원망이에요. 원망이란 뭔지 아세요?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쁩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요. 원래 이 주제로 감사라는 주제로 한 10번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대한으로 제가 압축을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압축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듣는 수준이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피 목사님하고 우리 여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해서 여러분 듣는 수준이, 또 한국에서 제일로 좋은 동네에 여러분 사시잖아요. 수준 높은 동네에 사시잖아요. 그 듣는 수준이, 제가 볼 때 저도 많은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말씀 듣는 수준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방대하게 좀 가져왔지만 이미 지금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천국 언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천국 언어,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 감사를요,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요 우리는 외국어나 마찬가지.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쪽 언어를 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쪽 언어가 모국어였어요. 마치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이 모국어이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옮겨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외국어를 배우듯이 하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언어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외국어예요. 그 외국어를 배울 때 뭐냐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처음 배울 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탁 배워놓고 익혀놓잖아요. 그러면요 끝내줘요. 여러분이 천국 언어를 나중에 이제 쭉 결론 세 번 설교하면서 제가 결론 맺을 때 여러분이 천국 언어를 딱 사용하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사람은요 직분에 상관없이 사역자예요. 사역자예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제가 만일 목사를 할지라도 여기서 막 감사하지 않고 천국 언어를 안 쓰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누군가를 변명하죠. 그러면요 창세기 3장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역사예요.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역사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예요. 왜? 그쪽 나라 언어니까. 그쪽 나라 언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가 나오듯이 한국말이 나와요. 여러분 모국어는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나라가 옮겨졌으니까 새로운 말을 배우고 외국어처럼 배워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외국어처럼. 여러분 모국어는요 의식 없이 막 그냥 툭 나와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변명하는 것은요 톡톡톡톡 나와요. 여러분 남편한테 톡톡톡톡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는요 의식하고 그 말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떠듬떠듬 하더라도 자꾸 의식하고 해야 돼요. 의식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말을 의식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의식하고 감사하다가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 그래서 오늘 딱 결론이 여러분 그겁니다. 감사는 천국 언어입니다. 이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는 천국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천국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천국 언어를 쓰시는군요. 그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말을, 누구한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면요 말하는 내 속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그 사람 속에도 천국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천국 언어,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언어요. 우리가 자주 써야 될 언어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는 천국 언어입니다. 이번에 3번이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다른 또 천국 언어의 또 하나의 특징을 여러분하고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우선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감사가 천국 언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 저도 천국 언어 한번 쓸게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반응해 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또 자꾸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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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또 사용하고, 그래서 천국 언어가 익숙한 언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언어, 복음 때문에 회복해야 될 감사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천국 언어가 나와서 말하는 나도 천국을 경험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 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적인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